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기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뜨겁게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믿어지고 눈물 콧물 통회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정성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한 1년 반 정도 영적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제 성경 지식, 그분의 또 체험에 의해서 이제 영적 지도를 받았거든요. 모교에서는 그냥 설교 들은 것이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기억밖에 안 나요. 죄짓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분 기도원에서 이제 그 토요일만 되면 학교하고 공부하고 토요일만 되면 그때는 오전까지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오후에 그 가서 이제 굶기도 하고 밥 얻어먹기도 하고 또 같이 산기도 하기도 하면서 그분의 이제 지도를 받았지요. 하여튼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그분의 이제 말투까지 닮아가고 또 그분의 행동까지 막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같이 간 우리 동생들이 얘기를 해요. 오빠야는 그 원장님 전사님하고 꼭 닮아간다는 말투도 그렇다 하면서 제가 또 20살 때 중앙상교회 또 목회하는 가운데도 그 교인들도 그 원장님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 지도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닮은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닮다 그러잖아요. 같이 교회 생활하면 닮게 돼 있다는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교수한테 배우고 하니까 그 기도 원장님이 좀 은사 위주에 좀 치우쳤구나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체계적 곧 성경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가 아닌 자기의 상황 이상에 맞는 성경의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구나 하는 걸 좀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성인들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성인들 깨달으려면 지도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11절 말씀처럼 스스로 직접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을 성령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멀리 보려면 망이 필요하고 세밀한 걸 보려면 힐명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그동안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주로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는 역사,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구속사죠. 그 기준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령을 봤어요. 성령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어쨌든 이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안경 필요하고 망경, 현명이 필요하듯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 섭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성령대로 봐야 성령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성령대로 깨닫는데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때마다 성령님이 즉시
척척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동부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에서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주로 그거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리스 나라. 이 나라. 마게도냐에는 이제 거기 16장에 무슨 교회 나옵니까? 빌립보 교회. 그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아덴이죠.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죠? 여기 아가야 지방이죠. 또 이제 그 18절에 가면 고린도로 나와요. 고린도죠.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그다음 아가야 지역에는 이제 이게 아덴, 고린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 보내는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데살로니가 편지도 있는데 베레아 교회는 베레아서가 없지요. 우리 정경에는 없어요. 제가 외경에 있는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외경에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것이 정경이 된 거죠. 그 베레아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오늘 17장 11절에서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가 베레아 교인들이 더 신앙심이, 믿음이 훌륭했다, 더 좋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자,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로 고난이 오고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설교를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대영천시 교회가, 영천시내 교회 100여 개 교회 있다는데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과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렇습니까? 목사님, 또 시원찮죠? 목사님을 닮은 교인, 예수를 닮은 교인. 오늘 수요일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안 나온 분은 좀 그렇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놀랍잖아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택시도 보니까 모범 택시에 있더라고요. 모범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모범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범 그리스도인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이었어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 아가야에 바울이 전도했는데 오늘 같으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 말이에요.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장 13절 2장 13절.
대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같은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설교 쇼핑 간다고 하죠. 쇼핑. 설교 골라 듣잖아요.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이유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베레아에 보내는 편지가 없는 것 같아요. 베레아 교인들 어떻게 성경을 깨달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너그러워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너그럽다는 마음이. 제가 이제 20살 때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일찍 또 기도했죠. 제가 20살 때 기도했는데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해심 많은 여자, 둘째는 목사님 딸.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목회길로 가니까 목사님 딸이면 목회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잘 알고 또 이해도심이 많을 것 싶어서 두 번째는 목사님 딸, 세 번째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제가 박자는 잘 못 맞추지만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목회하는데 피아노 치는 분이 좀 좋으니까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했어요. 이해심 많은 사람, 목사님 딸, 피아노 잘 치는 사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상대보다가 아내보다가 나 자신이 이해심이 많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제가 지금 돌려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해심이 많아요. 너보다도 내가 먼저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용납함이 더 많으니까 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목사님 딸도 필요 없고 피아노 자체도 필요 없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 늘어 있는 나오려 있는 거죠. 인품, 성품이 좋아 있는 거예요. 성품. 얼굴이 예쁘다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가, 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베레아 교인들이 마음이 넓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그러운 원래의 단어가 뜻이 합성어가 됐다. 합성어. 좋은과 출생, 좋은 출생이 합성어라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잘 태어난 가문이 좋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바꾸면 부모님을 잘 만난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IQ가 좋으면 이게 좋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IQ 좋으면 이게 더 낫잖아요. 교회 생활 때 교인들도 IQ가 뛰어난 사람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IQ가 안 좋은 사람보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낫다니까 이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가 돈 있는 사람, 부자가 교회 생활하기 훨씬 나아요. 이게 너그럽다는 말이
원래의 뜻은 잘 태어난 가문이 좋은 부모님을 잘 맞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너그러운, 고상한, 간용스러운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를 말해요. 이 가문이 좋든 뭐 부모가 잘 맞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고 뭐 학벌이고 출신이고 성격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 마음 생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마음밭의 상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 그것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가지 밭 비유 있잖아요. 마음밭 상태가 굳어있지 아니하고 딱딱하지 아니하고 완고하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 돌멩이, 온갖 근심, 걱정거리, 의심거리 이런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가시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막 괴롭히는 그런 거, 상대적으로 그런 거,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 상태, 옥토 받던 상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이해심이 많은, 용납하는 그걸 말해요. 바꾸고 말해, 마음이 좁아 터진 좀팽이, 조살 같은. 조살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참. 교우들도 조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네, 목회하는데 막 깔고 붙이고 막. 참 힘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마귀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자기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냥 머리는 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을 깨달으려면 먼저 마음이 누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상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인 상태, 그러면 누구를 대하든 잘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학교 생활을 다 해보셨으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은, 머리가 좋은 아들도 공부를 잘하긴 잘하겠지만 좀 공부한 내용이 어려워지면 이 머리 좋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 앞자리에 앉고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치든 재미없게 가르치든 집중이 대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목사가 설교를 재밌게 하든 말든, 지루하게 하든 말든 집중력이 대단한 것이죠. 앞자리 안 나는 거예요. 앞자리. 보통 그러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뒤숭숭한 자리. 이게 뒤에 앉든 말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안 그렇죠. 마귀는 옆에 와가 잠자라, 딴 생각하게 해라, 오늘 누구 그거 좀 했나, 했는 일이 잘했나 안 했나 계속 생각도 만드는.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렇죠. 집중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열심히 대단했다는 겁니다. 열정적인 것이 그 대선원 교회보다 더 나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의심 없는 마음으로 그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오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행할 때에 그 중매자로서의 전도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놓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곧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간절한 마음. 잠언 8장 17절에 뭐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기를 생각만 하고, 복 받기를 생각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집에 막 물질만 넘칠 바라고, 우리 아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어. 간절한 거 없어.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한다니까. 싫어해요. 그런 사람한테 바르게 가르쳐도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이게 마음 상태를 아예 안 만들어 놨으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마음 상태로 소원은 하나님 은혜 줬으면, 복 줬으면, 문제 해결됐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밭을 만들어놔야 돼.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뜻이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면 우리 하늘나무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10년 제가 어떤 개최 갖다 치고 원래 한 13년째인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도 여러 번 오시고, 장로님도 여러 번 오시고, 건사님도 여러 번 오시고, 다 뭐 목사다, 장로다, 뭐 건사다, 뭐 집사다, 그런 분도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나라의 정치 얘기합니다. 대통령 어떠니 저떠니, 그래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그러면 남의 교회 얘기를 해요. 남의 교회 목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남의 교회 장로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수길 장로님 우리 교회 한 2년 동안 계셨어요. 임수길 장로님은 밥 먹을 때 얘기를 해보면 성경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당시에 또 성경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장로님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룩하게 앉아 계시면 얼굴 붓길 때가 계속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거의 이제 성경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임수기 장로님은 평상시에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깨닫기 위해서 그냥 예배 시간만 재밌게만 들고 재밌게만 듣고 뭐 은혜만 받고 해가고 교회만 나가면 딱 잊어버린다.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성경이잖아요. 신약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성경입니다. 모세 율법, 시편, 시가서, 선지서, 이것이 그 당시에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거, 설교할 때, 아니면 또 베레아 교회에서 누가 또 설교하는 거, 그거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들은 설교 내용을 그 당시에 성경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예수님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교하는 내용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냐 안 되냐, 그거를 비교해 봤다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탐구했다,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성인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잖아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그러니까 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대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성에 그 예언됐다는 거예요. 예언됐어요. 거기 맞나 안 맞나? 설교하는 사람이 그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라는 거예요. 이 상고라는 말이 자세히 살펴보다, 참고하다, 검토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저한테 저쪽 제 교회 있을 때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직업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람 치이고 누구한테 치이고 돈 먹고 살려고 하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렇지만 내 영혼이 사나 안 사나, 구원 받나 안 받나,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게 달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는 건 잘 놀아요. 강강 가는 강강 가고. 그런 거 하면서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한 건데 영혼의 양식인데, 그죠? 그 성경대로 성경 깨달으면 베레아 교도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구약 성경 오늘 같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 서신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좀 알고 맞나 안 맞나 김하신 지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비교하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김하신 지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드물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도 드물고 제가 아부하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는 거 보면. 그럼 박명수 사장님은 같이 안 살아보니까 뭐 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본 결과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령을 상고한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가 참 많은데 정통 교회, 기성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항종직을 가져도 이단성을 갖고 있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성령 받고 그동안 할 때 총송에는 이제 통일교가 있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원파가 있었어요. 교회가. 우리 학생들 같이 친구들도 통일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막 자랑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 날리고 막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만약에 통일교를 다닌다, 여호와의 증인 다닌다, 신천지 오늘 같은 신천지 하나님 교회 다닌다 치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만나. 제가 하나님 교회 사람 만나보니까 그 사람 성경을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 지키는 데서 하던데 가만 보니까 성경 구절을 바꿔놨어. 이게. 6월절 이제 구약성에 지키고 신약성에는 이게 안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험서에 그걸 살짝 바꿔놨어요. 그게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점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 성경을 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읽어보고 하나님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가르친 거 이렇게 맞나 안 맞나. 그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방법, 예언 성취 이걸 비교해가지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펴봐야 돼. 그러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깨달으면 거기 다니겠습니까? 등신대라 말이죠. 등신대라. 절에 다니면 내가 믿는 부처가 진짜 신이냐, 창조했냐, 심판하냐, 구원하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믿고 이게 맹신. 우리 장모 그러잖아요. 황서방, 니는 네 교회 다니니까 천당 가라. 나는 극락 간다. 이렇게 살고 있어. 얼마나 인간이 마귀한테 잡혀있단 말이죠.
오늘 수요일 누구 온다고 그랬어. 온다고. 안 왔어. 거짓말하는 귀신 들어갔다니까. 평상시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의 지식 수준을 어느 정도가 알잖아요. 알아요. 알고. 근데 평상시에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어. 알도록 가르쳐도 비유로 해줘도 몰라요. 고지고대로 말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때로는 고지고대로 얘기해요. 근데 자기한테 하는 말도 몰라. 또 삐지고. 어떤 간에 자기가 들으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지금 고쳐가야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서신 편지 안 보낼 정도로 우리 각자 수준을 높여야지. 빌립 지사님이 전도했잖아요. 빌립 지사님이 놀랍게 말씀도 가르치고. 빌립 지사님 안수 지사님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치고 빌립 지사님처럼 스데반 지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잖아요. 설교. 곧 하나님의 경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 아주 지사님 분들이 이 빌립 지사님이나 스데반 지사님 같이 성경 지식,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이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처럼 마음이 너그럽냐, 간절한 말씀 받았냐,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하니까 믿어라.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인 것을 어떻게 아냐? 구약의 성경에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디에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받고 이렇게 한다. 그대로 만나 안 만나? 성경에 만나 안 만나? 그렇게 알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네. 그 세상 사람들 말처럼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니까 왜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를 안 믿고 왜 이스라엘 종교 믿냐? 그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참 많아요. 요즘은 대세가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혀지네. 요즘 대세가. 앞으로 대세는 성경 빌딩이 대세가 돼야 되는데 빨리 책을 만들어내야 돼. 아멘도 안 해주시네. 아이고. 또 한국교회는 성경 필사래. 성경 필사. 뺏기잖아요. 뺏겨가 다시 이제 성경 모차가 틀린 거 없나, 철자가 틀린 거 없나 또 확인해보면 많이 틀렸을 겁니다. 하여튼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필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지 못하면 종교적인 노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 행동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렇게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필사도 했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 그 사람의 주인이 안 바뀌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훌륭한 임수길 장로님 같이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제 헌이라고 했어요. 종교 행사고 헌이라고 했죠.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 같이 말씀드리면 모래 위에 자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베레아 교인들처럼 마음밭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늘이 전부 예수님 주인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나든지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현성치 되구나 이렇게 상고를 해봐요. 그럴 때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갈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6장